로마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할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유대인도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도 죄를 지었고 이 장에서 유대인도 그리고 온 인류도 죄를 범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부분은 먼저 믿은 자, 특별히 그리고 내가 어떤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럴 때의 교훈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이제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또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화가 나는데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잘 참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더 잘 참는, 인내를 잘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태생적으로 화를 잘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뭐 태어나서 화를 전혀 안 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이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내는 게 맞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비교해서 더 잘 참고 잘 견디고 이런 이유가 뭐 태생적이건 상황적이건 아니면 어떤 계산적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조가 돼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은 모르지만 예수 믿어서 그 정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되는가? 그러면 세상은 세상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와 세상에 굳이 비교한다면 다른 차이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제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거든요. 성령의 충만에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상대적인 이야기가 나는데 그런 잘 참는다고 세상에서 그냥 너 잘 참았어, 그냥 너 혼자 의인 같고 너 혼자 칭찬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에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내가 좋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여러 칭찬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데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소용이 없죠. 물론 반대로 욕을 먹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짜 진정한 칭찬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고 칭찬받고 이거 소용없다. 오늘 본문 2장이 마치면서 유대인도 심판을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이유에서 너희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이 29절의 마지막에 이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쩌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지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자신들이 외적인 요소를 가졌어요.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가졌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야,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죠. 나는 뭐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나는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나 칭찬하세요 하나님, 이런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정말 어쩌면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가진 전부인 2렙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는 거고, 열심히 있었던 어쩌면 마르다와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낸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겉모양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사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져놓고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희는 가르침 안 받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보세요. 21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신전 물건을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 하지 마는 네가 도둑질한다는 거, 여기서 얘기는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말 다 한 거죠. 2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하나님이 안 기뻐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 그거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이었고 먼저 믿은 자, 어쩌면 이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공의의 심판 아래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비법이 있어요. 마법 같은 일인데 이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보세요.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과 조건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할례를 무할례로 만들 수 있고 무할례를 할례로 만들 수 있는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자가 할례자로 여겨지지 않는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6절에 보세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지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가문의 먹칠하거나 정말 어떤 명예를 실추한 이 자녀에게 너는 가라. 너는 우리 가문이 아니다. 넌 떠나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가문에서 지켜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 무슨 명분론처럼 뭐 되는 것도 하지만 왕이 왕다운 행동을 해야지 왕이라고 불러주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않, 가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건 넌 우리 가문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경찰이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재미있게 경찰이 도둑에게 쫓기는 화면도 나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참 재미있는 소재로 다루는 어떤 영화들을 보면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되는 경찰이 마약을 팔고 있는 총책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경찰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죠. 그냥 도둑놈입니다. 말하는 게 여기서 그거예요. 도둑질하는 내가 도둑질하는 뭐라고 불러줄까, 이거잖아요. 도둑질. 그래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면 유대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것을 견디는 이유, 오늘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견디고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선교에 이제 3차 선교를 하고 선교만 25년 이상 하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 보니까 유대인이 너무나 가짜고 잘못된 일이 많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정말 칭찬되는 일일까? 오늘 볼 때 그 교훈을 강하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이죠. 정말로 지금 하는 그 일이 오늘 너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냐? 너의 오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냐?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그 일을 오늘 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칭찬하시고 그 모든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칭찬한 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